오늘이 이제 나벌 8일 이제 성도제일입니다. 원래 성도제 법회는 이제 전날 저녁에 이제 보통 법회를 보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제 법회를 이제 안 보다 보니까 성도제일 날 이제 법회를 봐요. 그래서 이제 성도제라는 게 이제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서 이제 이제 부처가 되신 게 이제 성도절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이제 몸은 아직 중생의 몸이지만은 마음이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부처가 됐다. 그리고 돌아가신 날을 열반이라는 것은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이제 중생의 업에서 이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몸뚱아리, 우리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중생의 몸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생의 몸이다 보니까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노병사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생의 몸은.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성도를 하고 나서 이제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는 이제 여러 성중들이 이제 중생을 이제 제도하시고 열반에 드시라고 그리고 여러 번의 권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성도에 이제 안 드시고 이제 중생 제도의 길을 이제 45년 동안 이제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45년이나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이제 법을 이제 피다가 이제 80세에 이제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열반을 했다. 그래서 원래 성도와 열반은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중생 제도를 위해서 열반을 이제 45년 동안 미루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제일이 이제 사실은 이 불교의 시작은 이제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시작돼요.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의 성도로부터 시작하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이 성도제일을 더 부처님 오신 날보다 더 성도제일을 더 이제 크게 여겼던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제일을 더 크게 법회를 이제 보고, 그리고 뭐 등도 이제 성도제일 맞춰서 등도 많이 달고 뭐 그런 행사를 크게 이제 했었는데, 뭐 또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중생이들 몸이다 보니까 다 이제 태어나는 날을 중심으로 해. 태어나는 날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살로 있다가 이 땅에 이제 오신 그 날을 이제 기정해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시작은 또 어떻게 시작하냐면 열반일부터 시작해요. 열반일. 우리 불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열반일부터 시작해요. 태어난 일도 아니고 성도일도 아니고 열반했을 때,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가 궁극적으로 이제 몸과 마음이 다 이제 법신이 되신 때를 해서 열반일부터 이제 불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을 따지면 불기 플러스 80을 이제 더 해야 돼요. 그래서 BC 624년, BC 624년이 이제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신 날이고, 그리고 544년에 열반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불교가 시작이 되면, 그 전에는 이제 성도하기 이전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그 당시 인도에 유행했던 이제 자이나교들, 자이나 그러니까 부처님도 이렇게 수행을 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부처님을 어떤 수행자로 보냐? 자이나의 수행자로 봐요. 그 당시는 이제 불교라는 종교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부다가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 처음에 그 공양을 받을 때도 부처님 수자타 마을에서 이제 공양을 받잖아요. 그 고행을 내려놓고 이제 전정각산에서 고행을 내려놓고 이제 그 고행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고행을 내려놓고 전정각성에서 내려와요. 내려와서 그 내려오는 강이 니련사나 강이에요. 강이 지금은 강이 많이 물이 많지 않더라고요. 조금 개천 정도의 물만을 해서 강 넓이는 굉장히 좀 넓어 보이는데 그런데 개천 정도의 그런 물이 그러니까 또 우기철이랑 또 다르겠죠. 그래 전정각산에 나오면은 니련사나 옆에 이제 수자타 마을이 있고 거기 부처님의 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자타 마을에서 왔을 때는 그 부처님 봤을 때 어떻게 보냐 자이나하교의 수행자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은. 왜냐 불교가 있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공양을 이제 그 훌륭한 자연인의 수행자가 이제 전정각산이니까 거기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뿐이 안 돼요. 전정각산이랑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니련선화에서 이제 이제 목욕을 하시고 몸을 씻으시고 이제 그렇게 공양을 이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양이 또 이제 우유죽이라고 하죠. 우유죽공을 이제.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단식도 하고 음식을 극히 소식만 했기 때문에 몸이 바짝 마른 상태에 이제 고행상 보면 몸이 막 갈비뼈만 있잖아요. 뼈와 가죽이 막 붙어 있는 그런 모습에 그러니까 제대로 먹을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유죽을 이제 이제 공양을 올렸다. 그래서 그거 이제 드시고 이제 기력을 회복하신다. 그거 한 번 먹고 기력이 회복돼 여러 번 드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음식을 제대로 이제 공양을 이제 하시기 시작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전정각상에 있는 뱀의 신이 있어요. 이게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뱀신이. 부처님이 여기에서 전정각상 깨달음을 얻으면은 자기들은 다 쫓겨날 판이야. 신장이 자기들 가만히 안 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부처님 그러니까 이제 고타마야 그죠? 여기는 성도할 터가 아닙니다. 응? 저기 느련산에 가면 성도할 좋은 터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성도하시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부처님 내려오셔요. 이 전정각산이 이게 성도할 터가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느련산화 강 건너에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 응? 지금 그 당시에 그게 이렇게 언덕 아래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덕이 그게 이제 강이 이제 느련산 강 쪽에 이제 강둑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 이렇게 있고 전정각산 보리수는 그 아래 한 4, 5m 이렇게 언덕 아래에 이제 보리수 나무가 있고 이제 평원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이제 명상에 이제 일주일 동안 명상이 들어요. 그 일주일 동안 명상에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주일 전서부터 이제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스님들도 성도절 용맹정 초하루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새벽까지 새벽이면 보통 부처님이 깨달은 시간이 언제냐면은 그때 견명성호도라고 하죠. 명성은 샛별이에요. 샛별. 샛별을 이제 보고 떠오를 무렵에 성도를 했다. 해서 견명성호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샛별이 떠오르게 그러니까 샛별이 언제 떠오르냐면 이제 해 떠오르기 직전에 떠오른다고 해요. 그때 이제 보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해가 7시 20, 30분 전후에 해가 떠오르죠. 아마 그쯤 그런데 또 인도에 또 해 떠오르는 시간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 시간에 해 떠오르는데 인도는 다를 수가. 하여간 그때 이제 성도를 하셨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간 동안 용맹정진을 하셨는데 용맹정진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도의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성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성도한 기점부터 이제 불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도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그 성도한 그 법열, 그 이제 기쁨 있죠. 내면의 어떤 그 기쁨을 이제 이렇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이제 또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어떻게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과연 이 중생들이 봉자 당신도 굉장히 어렵게 깨달음 얻은 거 아니에요?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화제 그 고행도 뭐 지금 같이 뭐 여건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여건이 안 좋은 환경 속에서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런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그 당시에 뭐 그 수행은 다 고행이에요. 네. 뭐 음식 요즘도 뭐 이제 막 이제 뭐 수행 그 당시에는 뭐 기본이 다 요즘은 뭐 일종씩 하면 다 기본이 있고 오늘날 사람도 보면 다 고행으로 보죠. 한 끼 먹고 어떻게 사냐? 그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수행자들이 한 끼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행이라는 건 다 고행이야. 응?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 한 끼도 그냥 주는 거 먹는 게 아니라 또 한 30분 걸어가갖고 탁발을 해갖고 갖고 와서 또 30분 걸어와갖고 그리고 이제 뭐 온갖 그잖아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죠. 음식 질도 똑같은 것도 아니고 막 이 집 저 집 음식이 다 섞여갖고 이제 오늘날처럼 이렇게 분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 분리해서 줘요. 요즘에는. 그런데 옛날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갖고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착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지. 예. 그런 거 먹다 보면 음식에 대한 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거제도 깡통에 받아갈 때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겠어요. 주는 대로 다 해갖고 이것저것 섞으면 그냥 그래서 이제 비빔밥이 유행한 것 같아. 그냥 비빔밥이 뭐 이것저것 다 섞어갖고 이제 그냥 비벼 먹는 게 비빔밥이잖아요. 온갖 나물이 먹고 그리고 이제 비비면 이제 하나로 이제 맛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음식에 대한 착을 이제 없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의 사람의 이제 집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이잖아요. 식욕. 그런데 음식의 식욕 중에서도 또 음식에 또 이게 여러 가지 반찬을 막 편식을 하는 게 있잖아요. 저렴은 편식이 없어요. 편식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주어지는 거 그냥 안 먹으면 그냥 굶어야 하는데 주는 거 안 먹으면 굶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또 주는 것도 뭐 어떻게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야. 그절 주지스님 마음이야. 옛날에 보니까 이제 송광사에 내가 한 20년 전에 송광사 선방에 정해서 왔는데 아이고 방장스님이 청국장이 그렇게 몸에 좋다고 하면서 한철 내내 청국장만 끓여내 주시더라고. 청국장이 빠진 적이 없어. 다른 찌개 좀 먹읍시다 해도 안 돼. 다른 데 가서 살아라 이게야. 우리 저는 그 사람 몸에 청국장이 좋으니까 청국장은 다른 데가 살아는데 어떻게 해서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 요즘에는 이제 방장님이 또 입적 오시니까 이제 요즘은 여러 개 이렇게 먹는데 옛날에는 하여간 그 철에는 막 그냥 청국장만 한철 내내 청국장만 먹었어요. 찌개가 그러니까 구원에서는 끓이기 좋지. 하나만 끓이면 되니까. 청국장 하나만이니까 이제 청국장 띄워갖고 매주 띄워서 겨울에 겨울 되면 이제 그거 띄워서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게 없어요. 절마다 또 해인사 같은 경우는 음식이 짜요. 거기는 그러니까 반찬을 적게 줘. 짜니까 많이 줘봐야 남으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 행자 생활할 때 뭐 정말 반찬 적게 들어가요. 그럼 왜 지금가 했더니만 음식이 짜니까, 반찬이 짜니까 반찬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거기에 살다가 송광사 가니까 거기는 반찬을 해인사는 조그만 접시에다가 반찬을 덜어주는데 송광사는 가니까 뭐 양푼에다가 반찬을 주더라고. 양푼에다가. 왜 그러니까 싱거워. 그러니까 반찬을 두세 배를 더 먹을
쑥 있어. 그 양푼이에다가 이제 이제 싱거우니까. 그래, 그게 그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절마다 이게 차이죠. 좀 살림이 좀 힘들다 싶으면은, 염장식품을 많이 해요. 그럼 염장식품이랑 짜니까 뭐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예? 찌개도 짜게 하고, 그리고 다른 뭐 반찬들도 짜게 하고 하니까, 뭐 많이 먹고 싶어도 많이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빨리 먹어야 하니까 또, 이 발효공양은 빨리 먹어야 돼. 예. 이제, 특히 이제 밑에 하판들은 굉장히 빨리 먹어요. 밥 먹는 시간 뭐 그냥. 그러니까 밥은 뭐 반찬, 음미도 없어. 그냥 뭐 밥, 국, 반찬이면 그냥 뭐 국바로에다가 받자마자 국바로에다 밥 다 집어넣고 반찬 다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제 국인지 밥인지 비빔밥도 아니고 이제 국도 들어가니까 그야 이제 늘상 그렇게 먹어요. 거기 살면서 늘상 이제 먹는 메뉴가 모든 메뉴가 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시간 맞춰서 먹을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음미하면서 먹으면은 뭐 시간 맞춰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음식에 대한 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건 뭐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잖아요. 거식이라는 게 주는 대로 먹는 거지 뭐 이거 몸에 안 좋다고 이거 안 받을 수 없어요. 주면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 거지. 또 지역다가 집집마다 또 음식이 다 틀리잖아. 부잣집만 가다가 예전에 부잣집만 가다 보니까 부잣집들은 음식은 좋은데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집 부잣집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 불교에서 뭐 7가식에 갖고 7집을 거느려서 이제 음식을 받아와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그래 그런 음식에 대한 착들이 이제 없어져요. 결국은 이 몸뚱아리는 건 중생의 몸이기 때문에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착들, 노병사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먹는 문제라든가,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죠. 뭐 건강하지 않다고 해서 뭐 대중생활 빠질 수 없어요. 뭐 선방에 뭐 감기 걸려갖고 뭐 독감 걸렸다고 뭐 콜록콜록하면 아이고 불편하고 그게 어딨어? 빠지는 순간 방석 빼버리는데 방석 빼버리는 순간 이제 나가라 이거. 그 해인사는 옛날에 또 더 심해갖고 거기는 뭐 요즘에는 또 틀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7일 용맹정지 항상 해요. 동안거는 이제 어디 초하루부터 이제 이제 8일 새벽까지 7일 용맹정지인데 잠을 안 자고 하는 이제 정진이에요. 이제 하루 18시간씩 이제 정진하는데 잠을 안 자요. 잠자는 시간이 없어. 잠자는 시간 대신 다 정진 시간이야. 정진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상태가 갖고 이제 내내 뭐 건강하다가 그때 가서 몸이 안 좋아지는 스님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옛날 같이 잘 살았는데 얼마 한 일주일 전에 어느 스님이 막 갑자기 대상포진 걸렸다고 그래갖고 그럼 지금 벌써 한 달 보름 지나고 한 달 요즘 같이죠 이제 뭐 해제까지 뭐 이제 한 달 보름 뭐 그런 보름도 채 안 남았는 시점 한 보름 정도 남았다 한 달 보름 됐고 그 어떻게 이제 방 빼야지. 용맹정진 못 들어오면 방을 뺀다는 거야. 대중 중에서 정진하던 대중이라도 용맹정진 못 들어오면은 그럼 감기 걸려서 못 가. 방 빼고 가야 하는 거야. 뭐 봐주는 게 없어. 뭐 하여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 대중생활이라는 건 몸 관리가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야. 옛날에는 몸 관리가 왜냐면 대중생활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를 위한 방이 없어요. 강원에 보면은 졸업할 때까지 한 방에서 그게 우리 15명 졸업했죠. 15명이 이제 처음에는 28명 뭐 이렇게 있었어요. 28명 개별방이 없어요. 큰 방이 그냥 먹고 자고 그런 게 큰 방에서 다 이루어져 공부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많게는 뭐 64명까지 한 방에서 살아봤는데 그리고 64명까지 살다가 이제 마지막
그 1년 남겨놓고 이제 독립해갖고 이제 별도로 방을 주는데, 별도로 방을 주는 게 아니라 그 15명이 한 방에 쓰는 거야. 15명이 한 방에 쓰는 게 이게 별도의 방이야. 그 반만 따로 그 방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방, 공부하고 자는 방을 이제. 그 선방도 이제 그 자기 방이라는 게 없어요. 그 자기 방이라는 건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이제 그 위에 승납이 좀 오래되면은 그러면 이제 구참 스님들을 위한 이제 개별방이 이제 뭐 개별방이 줄 때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둘이 쓰는 경우도 있고 그 요즘에는 선방 가면 이제 개별방들 줘요. 요즘에는 뭐 그 참 그 선방 그것도 뭐 그 절마다 또 틀린데 개별방을 주는 선방이 있고 안 주는 선방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정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람의 몸이라는 게 이게 이 대중생활에는 자기 스스로가 조율을 해야 돼요. 건강 관리를 해야 돼. 뭐 이 감기 걸리는 것도 자기 업 때문에 그런 것이지 누구 탓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관리를 해서 정진을 해야지. 몸 관리 누가 맡기겠어요? 자기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오래 된다 싶으면 그냥 방 빼야 되는 거야. 특히 선방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거기는 정해진 룰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방석 이렇게 방석을 정진할 때는 방석이 다 개별 자기 방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개별 방석이 있는데 자기 방석이 있는데 안 앉으면은 이제 이제 왜 안 오냐 그러니까 물어보면 이제 이유가 없으면 그냥 방을 빼고 가야 돼. 그럼 이제 방석을 치워버려요. 방석 치워버리면 이제 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생활이라는 건 이렇게 아프다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그 절에 이제 그 대중이 이제 그 공부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 어쨌든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성도를 했던 것처럼 결국은 성도라는 것은 거저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공부해야지 뭐 성도하는 거지 뭐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하냐 이게. 그래서 이제 각기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마음 공부가 거저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거저 안 된다 이게. 끊임없이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세세생생 뭐 수 없는 세계 동안 그 세월 동안 그 수행을 한 결과가 이제 금생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에 있으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부처님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한단 말이야.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조금마다 젊었을 때 좀 하다가 나이 들으면 아이고 몸이야 이제 아픈데 불편한데 이러다가 이제 그게 끝나는 거야. 가면 갈수록 또 어느 시절 인연이 좋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나이 들어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시절 인연이 가보면은 나이 들어도 공부 안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제가 원당함에 살 때 행자할 때 원당함에서 용맹정진 할 때 보면 전국에서 한 150명 정도가 몰려와요. 보통은 50명 정도 사는데 막 여기저기 갖고 150명이 7일 용맹정진 제가자들. 그런데 평균 연령이 그 당시에 60대 중후반이야. 평균 연령. 그러니까 어떨 때는 70 넘은 분들도 거기 와갖고 또 어떨 때는 그 가족이 왔는데 보니까는 서사가 이제 택시 운전하는데 근데 그 시기만 되면은 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집에 그 부인이랑 그 딸이 하나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어디 가느냐 이거예요. 그 시기 때만 사라지니까 한 일주일 사라지니까 그래갖고 같이 따라와갖고 그래갖고 같이 따라와서 일주일 용맹정진하고 간 집도 있는데 광주 사람인데 그냥 여기저기 와요. 그래서 이게 한 150명 이렇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성도절 때는 이제 철야정진하고 뭐 3,000배 이제 전날 3,000배 하고 뭐 수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절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렇게 하는 게. 정진하는 것들도 많이 이제 느슨해졌어요. 옛날에는 뭐 수련회다 뭐다 뭐 해갖고 그런 것들도 정진들 열심히 하고 기도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 요즘은 뭐 기도는 스님이 열심히 해야지 뭐 요즘은. 그러니까 큰일 났어.
그 스님들도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나이도 들고 오니까 스님들도 뭐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신도들도 느슨하고,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가 점점 이제 말법 시대로 이제 가는 게, 그런데 사실 말법 시대로 해서 어느 순간이에요. 또 어느 순간 또 바뀌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는 부터 열심히 했는가?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때 뭐 수행을 열심히 하는 환경이 안 됐으니까. 지금은 여유로운데도 수행을 안 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 업의 중생의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갈 길이 뻔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중생의 업을 녹이 하는데, 정화시켜야 하는데, 그걸 정화 안 시키고 그냥 살다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자기가 그걸 놓지 않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쉽게 놔. 예? 공부하던 사람도, 그러니까 공부를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식도 없고, 뭐, 그리고 또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러, 맨날. 예? 그게 참 이제 이제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이게 인생 참, 얼마 안 남았는데. 누가 그랬잖아요. 노후 대책이 문제라, 사후 대책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노후 대책이 문제가 사후 대책이 문제야, 지금. 사후에 이게 지금 또 중생 몸을 받는데 사람 몸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이도저도 안 되면 또 이게 축생 몸 받아갖고 또 아무것도 모르게 또 이제 그잖아요. 사막도는 이제 업을 소멸해야 이제 조금 소멸해야 좀 중생의 또 인간의 몸을 받아갖고 조금 그래야 또 이제 공부 인연을 또 만나야 하는데 또 공부 인연 만나지 못하면 또 이제 한생 또 그렇게 이도저도 아니게 또 보내다가 그 어느 세월에 또 이제 공부 인연을 또 만나는 이야기야. 금생에 만났을 때 열심히 해야 하는데 만났을 때 이제 이제 열심히 하기가 쉽잖아요.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아이고 몸 아픈데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어떻게 해요? 의식이 흐려져.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 응? 이 의식이 이미 흐려져 있는데 어떻게? 응? 참 안타까워요 이게 보면. 그럼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참 정말 만나기 어려운 인연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 그리고 그 인연을 열심히 할 때는 나를 내 마음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거기에 이제 그 마음을 다 쏟아버려요. 그 정작 본인 마음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시기를 놓쳐버려요. 자기 업을 정화시키고 지혜를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편한 것이 좋잖아요. 편한 거, 쉬운 거. 그런데 뭐 시절 인연이 그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뭐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대개 보면 자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그걸 아니라 이제 어떻게 재색신명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놓칠 수밖에 없어요. 목표가 달라. 그런데 그 재색신명수가 어떻게 해야 얻어지느냐 이거죠. 자기 마음을 일깨우지 않으면 재색신명수는 그냥 꿈과 같은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일순간의 꿈이야. 봄철에 아지랑이 같은 거야.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별거 대단할 것 같지만은 아무 대단한 것도 없어요.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거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공력을 자기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식이 있을 때 그나마 이제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이 공부를 내가 이거 정말 이제 금생에 이 공부를 놓치지 않고 지어가야 되겠다. 이제 원을 이제 가지고 옛날에 해안방정에 가보니까 옛날 살던 때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공부하다 죽어라 이렇게 하고 써놨더라고. 비석으로 돌에다가 공부하다 죽으라고. 그 마지막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이 공부를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 다음 생에 보다 좋은 인연 도량을 만나고 인연의 이제 세계에 이제 가서 거의 더 깊게 공부를 이제 깊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이 중생의 몸에서 벗어나갖고 해탈 열반에서 이제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금생에는 어쨌든 자기 스스로를 그 마음을 일깨우면은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겠어요. 자기 마음이 편안한 게 행복인데 그 마음이 왜 일깨우냐? 마음이 편하니까. 일깨우면은 자기가 거기에 담진치 삼독심에 휘둘리지 않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 행복은 자기 마음이 편안.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게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되면 이제 행복할 수가 없죠.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이 성도제를 맞이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원을 또 이제 올해 이제 그렇게 원을 한번 또 조금이라도 또 깊게 세워서 좀 그 공부를 내가 마음 공부를 좀 일깨우게 해서 조금이라도 좀 방이란 마음, 게으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게으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원들을 이제 세우면서 이제 정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성불하십시오.